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단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생일 축하, 성탄 축하라고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은혜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 감동이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은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 삶의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재현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 내 가정의,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바꿔놓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2월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대림절 한 달의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절에 꼭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의 믿음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들어서 아는 신앙, 하나는 보아서 아는 신앙.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서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또 교사들한테 들어서 알고, 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이것이 들어서 아는 신앙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TV에서 들어서 아는 신앙. 들어서 아는 신앙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신앙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분은 강력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비전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들어서만 아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려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는 신앙, 주님을 만난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논리로 따지고, 이전까지는 또 뭐 의심하고, 이전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못하고 의심되고 따지고 했던 그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면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항상 설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을 기다리시고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번 대림절의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3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서십시오. 믿음 위에 서십시오.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놓으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도의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닙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장 최고로 빛나는 보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몇 안 되는 그런 아기 예수를 만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84세의 여인이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은퇴를 했을 것이고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안나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다리려고 하면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단지 입술에서 나오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무리 찬란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가 되면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에 자기를 지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대림절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서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만나서 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공격해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지거나 또 괴로워지거나 슬퍼지거나 하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러니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이 기간 동안 실족하거나 믿음이 시험 들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 결산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지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받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지만 됩니까?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천국을 온전히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합시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지만 천국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도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성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강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가 밝아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지요?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관심 없이 밝아졌는지 흐려졌는지. 근데 여러분이 석에 앉아 계신 그 공간이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전등 공사를 좀 새로 했습니다. 전등이 그 차단기가 나가고 안전기가 고장이 나서 전등을 새롭게 했어요. 전등 하나만 바꿔줘도 이게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의 빛이 등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면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성탄절은 12월 며칠입니까? 제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며칠이요? 25일. 그로부터 6일 뒤, 7일, 6일 뒤면 뭐가 됩니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새해가 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는 새 세상이 기다릴 것입니다. 새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